오늘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조금은 부족함 또는 아쉬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족함에는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이 있겠죠. 특별히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부족함, 또 건강의 부족함, 또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허전함,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불안감까지 우리는 어쩌면 다양한 그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족함들은 그냥 그대로 자라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막 짓누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흐트러 버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족함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부족함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은혜가 있다. 부족함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좀 질문을 바꿔야겠어요. 잔치에 음식이 모자라면 잘된 일일까요? 어떻게 좀 불행한 일일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먼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당황스럽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거기에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잔치 음식이 모자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어떻게 된 거죠? 많이 온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했던 인원보다도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음식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복인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많은 경조사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넘은 교회였으니까 많이 올 줄 알고 큰 예식장을 잡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예식장에 찾아간 장로님, 그 많은 장로님 중에 찾아갔던 장로님은 한 분, 또 성도님들이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10속가나 안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이 다 상심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잔치에서 음식이 모자라는 것도 또 내 생각보다 내가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증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음식이 부족하면 뭐예요?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는 순간에 당황은 되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 모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또 다른 예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꼭 불행은 아닙니다. 부족함과 불행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는요, 절대로요, 저주의 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보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으로는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이 완벽한 사람이야말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서운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넘쳤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맨날 부족해요. 먹을 것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누가 친구가 되어주냐면 개들이 친구가 되어줘요. 개들 옆에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굶어 죽고 갔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부자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에게는 너는 땅에서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니까 여기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너는 맨날 쪼들리고 부족하고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통받았으니까 여기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누리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저 세상에 가면 너 계속 고생할 텐데 여기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뭐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이 좋으세요? 부자가 좋으세요? 나사로가 좋으세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셔야 맞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죠. 그죠? 여기서도 잘 살고 그곳에서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크시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완벽하면 절대로 하늘을 향하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질립니다. 밤거리를 걸으실 때 요즘 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제 신방이 한 9시쯤 끝났는데, 그때 오면은 좀 뭔가가 좀 하늘을 보고 좀 시원한 마음에, 야, 신방 끝났다! 하늘을 볼 만도 하죠. 저 안 봤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별이 없어서 안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공해가 많아서 하늘이 깜깜해서 안 쳐다봤을까요? 근본적으로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밝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충분하고 만족하시면 절대로 하늘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도 좀 있고,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부족함이 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가,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여기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포도주가 차고 넘쳤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떨어진 것 때문에 그곳 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믿음이 생겼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떨어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아픔에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완벽한 세상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 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족함 속에 있는 섬김의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섬김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 음식이 모자라면 어쩌면 야,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뭐 가진 게 뭐야, 준비한 거 맞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이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돼서 그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엄청난 하늘의 축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궁금증을 우리들에게 유발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마리아만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섬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요,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예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부족함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요? 심령이 넘치는 자예요? 뭐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을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부족함을 아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을 교만할 틈을 안 줘요. 부족함을 알았을 때요, 사람들은요 교만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피조물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족함만큼, 왜? 부족함만큼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마리아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해결해 버립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는요,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을 때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알아요. 참 이상하죠? 제가 하루는 수련회 강사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저 눈을 봐주세요. 설교할 때는. 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제 밑을 쳐다보더라고요. 한 이 정도 쳐다보는 것 같아요. 턱을 보는지 어디를 보는지.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 눈을 안 마주치고 자꾸 눈 아래쪽을 쳐다볼까 그랬어요. 나중에 딱 끝내고 예수님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빨에 뭐가 낀 상태로 수련회 설교를 계속 했던 거예요. 누구만 몰랐어요? 저만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눈 아래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눈을 여기다 만들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뭐지? 이렇게 하든지 등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우리는요 나만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장기나 바둑을 들 때 훈수 드는 거 보면 다 뭐예요? 도사 중에 도사예요. 자기나 할 때나 잘할 것이지. 이상하게 남이 하는 건 그렇게 잘 보여요. 자기 거는 안 보여요. 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알지만 나는 잘 모릅니다. 겨우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겨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들었을 때, 내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정도예요.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고기압도 있고 저기압도 있어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는 흘러야 돼요. 물도 흐르고 돈도 흐르고 지혜도 흐르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흐르는 곳은요, 늘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 방에 구피 여왕이 있거든요. 불고기를 키울 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어항도 더러워지고. 근데 어느 날 이끼가 안 끼는 걸 봤어요. 제가 창가에다 위치해 두었는데 정화기를 밖으로 뺐거든요. 문을 순환시켰어요. 정화가 막 물이 순환되면서 빨리 물이 거세게 도니까 이끼가 늦게 끼고 안 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지혜들, 건강들, 물질들, 지식들 전부 다 흐르게 하셔야 돼요. 인품이 좋으신 분들은 그 인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물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쓸데없는 이끼가 안 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그토록 잘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내 부족함은 절대 못 보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을 보는 눈이 있어야 부족한 그 사람이 온전해짐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게끔 내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험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했고 누구의 잘못했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뭐예요? 흉볼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족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 중에 유명한 두 명이 나와요. 라헬과 레아가 나오게 됩니다. 라헬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레아는 엄청나게 못생겼는데 건강합니다.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막 남편 쟁탈전이 벌어지게 돼요. 만나면 으르렁이에요. 만나면 으르렁. 맨날 싸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둘이 싸울 일이 아니에요. 라헬이 레아를 볼 때는 그의 약점인 좀 못생긴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해요. 레아가 아기를 잘 낳았는데 아름답기까지 하면 라헬은 뭐예요? 라헬은 뭐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레아가 좀 못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 라헬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너무너무나 이쁜데 아이를 좀 못 낳으니까 남편인 레아에게서 안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레아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부족함이 레아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 라헬의 장점이 레아의 부족함이 되어가지고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함을 섬김의 기회로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고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고도 섬김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비방거리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욕심을 내면서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과부의 것들을 내가 착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엔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르면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계 3대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그 자산이 49개국 최고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 거주하는 6억 명의 전 재산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이 뭐예요? 6억 명 재산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매년 유럽에서 아이스크림이 소비가 되는데 한 해 동안 아이스크림에 소비되는 금액이 110억 달러래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어린아이들이 기초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금액은 60억 달러. 그러니까 딱 뭐예요? 절반 수준이에요. 아이스크림 먹는 거 절반으로 줄이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이스크림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으시고. 이런 얘기도 해요. 스텔스 전폭기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77억 달러랍니다. 그런데 20개국 극빈 국가가 모든 빚을 탕감하는데 드는 금액은 77억 달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전폭기 한 대 안 만들고, 아니 그냥 만들었다 치고 20여 개국 모든 빚을 다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돈 주고 사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고쳐먹으면 온 세상의 기근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린아이가 사자들에 손 놓고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화는 돈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남의 부족함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해결해야 된다, 네가 흉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진 것 더 많이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마워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요. 그래서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을 메꾸면서 그렇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왜 육신을 입고 그 땅에 가는데요? 슬픈 기색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나이다 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하셨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막 성화를 보면 막 여기에 막 빛이 있고 막 후광이 비치고,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인간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것을 그 섬기는 기회로 여기시면서 영광으로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내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존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